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3장 13절로 17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암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가장 압축된 표현으로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두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작은 복음이라고 불려요. 자,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또 신약 성경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 속에 기독교의 교리와 구원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불립니다. 위로의 복음이다. 위로의 복음이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나 같은 사람들도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해결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한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바리새파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당시 3대 분파가 있었죠.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자, 바리새파는 당시 3대 종교 분파였습니다. 자,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페루쉼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의미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들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자, 그들이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하시고 논쟁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다른 성경은 유대의회원 또 유대공회 지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산헤드린 공의 회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산헤드린은 어떤 단체냐면,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종교회입니다. 70명의 회원과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에 관해서 재판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회의 판결을 통해서 사형을 제외하고, 사형은 당시 로마에게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만 가능했습니다. 사형을 제외하고 벌금형이나 태형을 선고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의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의회였습니다. 그 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자, 요한복음 3장 9절에 가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곧 대단한 지성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장사할 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리트라를 우리로 한 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었던 향유는 아주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몰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가의 수입품이었습니다. 액체 몰약은 거룩한 기름, 곧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요, 때로 마취제나 방부제로 쓰여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제한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집트의 미라를 만들 때에도 이 몰약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침량은 향기가 좋아서 왕이 사용하던 고급 향료였습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 100근은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 거의 손가락으로 찍어서 바를 정도로 사용하는데 온몸에 발라주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이 몰약과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니고데모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의 권력자인 공회원이었고, 지성인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우선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거죠. 니고데모는 꽤 높은 사람이었고 지성인이었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을 만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니고데모가 그런 위험을 안고서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결단에는 니고데모가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꼭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고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말 속에서 니고데모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니고데모의 눈에는 예수님이 달라 보이셨어요. 적어도 자, 니고데모의 말 속에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듣고 한 그 다음에는 그 이상으로 이분께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분이 맞다면 자신의 내면의 깊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고민을 해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근데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좀 다른 분인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신 것 같죠?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아마도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속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거듭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자, 지금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다시 태어나면 내 남편과 결혼할 거야? 아내와 결혼할 거야? 아이는 몇 명 낳을 거야?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묻죠. 다시 태어난다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고민 또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 들으면서 혹시 다시 태어나게도 하실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만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면 만족감이 있을 것 같은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잠시 멈춰서서 내가 사는 길이 맞는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채울수록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니고데모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거기에서 오는 공허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의 속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의 배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다시 배가 고파지고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기대와 욕구를 다 채울 수 없고 어느 정도 채웠다 한들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서 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채워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육신의 배가 고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사는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 속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육신이 거듭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뉜 것은 영이니. 자,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분명히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활동했던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 받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의 관심이 오직 세상에 있었고 자기 멋대로 교만한 삶을 살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통해 설명을 해 주셔요. 자, 이 사건은 민수기서 21장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한 40년이 지났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자, 가고자 했지만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회해서 갑니다. 자,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물려 많이 죽었습니다. 자, 뒤늦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고 놋뱀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뱀에 물렸으면 이 독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지 놋뱀을 쳐다본다고 내 몸에 독이 사라지겠어? 믿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자, 여기에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독이 사라질 것이니 빨리 놋뱀을 쳐다보라는 말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나 실제로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 한 구절 속에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곧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믿고 멸망하지 말라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이 심오한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고통 속에 수치와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반기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좋으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선교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마워하시고 환영해 주셨어요. 같이 가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둘러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매우 고마워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충청 연회에 속한 앙상블 팀에서 한 10년 정도 거기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팀이라 연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연주도 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선교사님들에게는 힘이 되는 시간, 위로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연주가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선교지를 자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비만 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선교지를 하면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그 기도가 진심인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시대가 장례식, 결혼식, 축의금, 부의금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같이 찾아가주고 손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함께 해준다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관심과 기도가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절친인 두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분은 아이가 없어요. 한 분은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던 중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당신은 아들이 5명이니까 한 사람만 나에게 주어서 내 아들로 좀 삼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주 훌륭하고 잘 키울 테니까 한 사람만 나에게 보내셔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반 농담인 걸 알았으니까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 다섯을 보내면, 그 중에 하나를 보내면, 다섯 중에 하나를 보내면 누구를 보내면 될까 하면서 첫 아들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장남이고 가정의 기둥이니까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둘째는요? 둘째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둘째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 아이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 보내기가 너무 아깝다, 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셋째 아들을 봤습니다. 셋째 아들은 또 인물이 좋아요. 야, 이렇게 이쁜 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셋째는 잘생겨서 안 돼 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넷째를 봤습니다. 넷째를 봤는데 이 아이는 너무 소심해요. 또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고 약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막내가 남았는데요. 자, 막내를 보니까 막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는 절대로 보내기가 힘들 것 같아. 결국 아무도 보낼 수 없었던 거죠. 다섯 아들 중 어느 하나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자녀가 5명이 아니라 10명이어도 그 중에 하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단한 것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조롱과 수치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서는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은 죄인으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버리시고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시면 모두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최초로 성경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년 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냅니다. 자, 그 후에 중국에서 조선인들을 만나서 조선 땅에 선교 가기를 꿈을 꾸고 있다가 마침 27살 되던 때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개성에 있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외국인은 조선 땅에 오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조선의 군사들은 배를 공격해서 배를 삽시간에 불타게 만듭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지고 온 성경을 가슴에 품고 불붙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강을 헤엄쳐서 백사장에 도착한 이후에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병이 칼을 들고 다가가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성경을 건네주어요. 자, 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기꺼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실감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랬던 구원, 이 구원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받으셔야 되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서도 전해져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서 그들 또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이라니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너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참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각자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의 감동들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진정 나를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은혜의 모습으로 아버지 다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결단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구원에 위하신 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기꺼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평생 나의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말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비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깊은 상처를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약함을 하나님 주여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리저리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서 우리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지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 그 죽음 앞에 또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붙잡고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식어지고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